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거북한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은 야곱의 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네, 1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요셉이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중에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 가장 우리가 읽기에 복되고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다고 하는 건 가물어도 샘의 근원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자랐냐 그러면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나무가 너무 크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거기다 괜히 활을 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을 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팔은 오히려 힘이 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 복이리로다. 이 복을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아멘을 해놓고 봐야죠.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48페이지 밑에 야곱이 그의 인생 말년에 어떻게 변해 있는가 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솔로몬처럼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야곱의 말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초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특히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 너무 성공해 버리잖아요. 너무 출중하게 두각을 창세기 후반부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말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야곱이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우리가 꼭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고백을 하지만, 구원자로서는 고백을 하지만 주님으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 감사한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야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그 도움만 끌어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쓰는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게 바로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도 종이에요. 또 좀 좋게 얘기하면 그 집안의 집사, 유럽에서는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집사가 청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자기 재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을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어쨌든 축복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서 그 라반이라고 하는 최고의 강적을 만나서 20년 동안 그 밑에서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2명의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식들을 얻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제 야복강에서 그 엉덩이뼈,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었던 사람, 자기 머리로, 내 속임수로, 내 지혜로 내가 알아서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의 말년에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이 누리는 복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48페이지 보시면 2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 목자의 손이 도와주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굳세다. 활이 쏟아져도 이겨낸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축복해 주면서 네가 이렇게 강하고 굳세고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텐데 그 복을 누가 주는지 알아?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실 거야. 내 하나님이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심지어 25절 보세요.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얘기가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서 말하는 선조는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직도 얼마 전에 지금 49장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가 너에게 해준 축복이 더 훨씬 더 낫다.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이 가서 바로를 축복해 줬다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너의 할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뭐죠? 근거가? 여러분들 큰 소리 칠 때 있잖아요. 어쩔 때 큰 소리 치세요? 네? 확신이 있을 때? 또? 그러니까 확신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하고 만났잖아. 하나님하고 만나서 결혼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하고 바꿔주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제가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여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해외 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해주는데 제 아내가 가봤지만 저는 안 가본 곳이 있고 저는 가봤는데 아내가 안 가본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 가봤는데 제 아내가 가본 곳이 있으면 아내가 큰 소리 쳐요. 저기는 말이야. 뭐 어디를 가면 뭐가 맛있고 근데 저는 가봤는데 안 가본 곳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내가 더 잘났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럼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더 잘 아는 문제 나오면 큰 소리 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는가? 정답은 뭐죠? 내가 이삭이나 아브라함보다 하나님한테 더 많이 얻어맞고 터졌다 이겁니다. 더 많이 얻어맞았고 내가 더 많이 터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내가 더 많이 겪어봤고 사연이 많다는 거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많이 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이 겪어봤다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보다 하나님한테 더 많이 겪었어. 더 많은 사연이 있어. 내가 더 많이 얻어 터져 봤어.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알아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꼭 매를 맞아야 알아듣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보통 첫째가 그러죠. 둘째는 형이나 누나를 보고 선행학습이 되니까 말로 해도 잘 알아듣는데 큰애들은 선행학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쏙 빠지게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매를 맞아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지만 그걸 옆에서 본 둘째는 그러니까 둘째들이 좀 더 성숙한 것 같지만 누가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매를 맞아본 사람이 더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라반에게 2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복을 주셔서 그 전배기와 아롱아롱한 것과 검은 양이나 염소가 더 많아져서 돌아오고 야복강을 못 건너가지고 벌벌 떠는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고 그래서 건너와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7번이나 절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자기를 보여주셨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남자로서 기능을 못할 줄 알았는데 라헬을 통해서 또 베냐민을 낳게 해주셨고 이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다른 조상들이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너에게는 좋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기까지 또 하나 겪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49페이지 보시면 아들들의 야곱이 가나안에서 겪은 사건들 해가지고 아들들의 불순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3절에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3절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야곱의 딸에게 너무 빠진 거예요. 너무 흠모하고 사랑했어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 내가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려서 너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런데 4절 보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하몰이 너무나 예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강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청해서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래서 이제 양가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걸 이제 잘하면 양가가 이제 사돈 관계를 맺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래서 그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가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래서 이제 종들의 딸들도 서로 이렇게 결혼시켜서 우리 땅에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여기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13절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우리는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랑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랑 서로 통혼하면서 잘 지내기를 원하면 너네 부족의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동안은 제대로 거동을 못 하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 그랬더니 아들들이 가가지고 전부 어떻게 했어요?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래서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그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내 누이를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럼 우리가 순순히 저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다 평화롭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인 하몰이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걸 잘 수습하려고 노력했다는 이 과정은 주변에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겜한테만 뭐라고 그랬어야죠. 사건의 당사자. 근데 그 부족 전체를 전부 다 몰살시켜 버렸으니까 나중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누가 더 과한 게 돼버리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더 과한 게 돼버리잖아요. 야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를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그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좀 평안했을 그때에 갑자기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35장 보시면 여러분 교재 50페이지에 있어요. 3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잖아요. 베델이라는 지명이 언제 생긴 거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던 곳이고, 그때 야곱이 했던 약속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그런데 제단만 쌓으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면 지금 야곱은 베델에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어디 살고 있냐 그러면 34장에서 지금 딸이 세겜한테 강간당하고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33장 바로 앞에 여러분 50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17절에 우릿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릿간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가축을 위한 막이에요. 막. 가축을 위한 막.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짓잖아요. 그리고 숫곳은 막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크시타인데 크시타는 화폐 단위예요. 그리고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니까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하몰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느닷없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몹쓸 짓을 한 게 아니고 야곱이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몰로부터 땅까지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지었어요? 제단을 쌓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디나가 불행한 일을 겪은 거죠. 그런데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얘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베델로 가야지. 거기서 살아야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지. 너 왜 여기서 제단을 쌓고 너 왜 여기서 살고 있느냐? 너 왜 여기서 땅을 사가지고 왜 여기서 정착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33장 18절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에사하고도 화해했고 더 이상 거칠 것도 없고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벌었던 재산들 다 지켰고
아내하고 자식들도 다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말년을 좀 평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땅도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이제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야곱이 이제 조금 신세가 편해지니까 또 하나님에게 했던 말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51페이지 보시면 51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보여주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베델에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세겜 땅에서 거기서 땅 사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자기가 이름 붙여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 사건만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놓고 왜 내 딸이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전체 야곱의 삶을 보면 딸이 이 일을 겪은 것도 결국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한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실 수밖에 없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또 때리시는 거죠. 이번에는 야곱을 때려갖고 또 말이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의 딸을 자식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딱 하신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야곱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뒤통수를 꽝 한 대 어저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20년도 지난 그 사건이 탁 떠오르면서 야 내가 그때 혈혈단신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때 서원했던 내용이 있었지. 그때서야 딱 깨닫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근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네가 제단을 쌓아야지. 너는 지금 또 네 계획대로 네 삶을 네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내가 편한 곳에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다 제단 쌓으면 되지 뭐.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어떻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인간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야곱보다? 네? 아니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히 흔히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집사가 어떻게 저래? 목사가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얘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잖아요.
내가 저 상황과 조건에 있을 때 나는 적어도 그렇게 안 할 거다. 자신이 있으세요? 아, 진짜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게 하셔서 들춰냈으니까 야, 야곱이 이 정도로 지 맘대로 살아온 아주 형편없는 놈이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성토를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 이렇게 파헤쳐 보면 야곱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래도 내가 야곱보다 더 낫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3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35장 2절 말씀,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죠? 3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야, 이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야곱이 묵인해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뭡니까? 동그란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맞죠. 더 큰 우상이 있어요. 자식. 내 뜻대로 네?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여러분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거나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 진짜 은혜인 게 거의 매주 새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등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너무 기쁘고 고마웠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재벌로 찾아온 것에 너무 고마워서 예배가 끝나면 가서 손이라도 잡고 와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기뻐하면서 한 번이라도 맞이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분노하거나 기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내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누가 나에서 험담을 하거나 그러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세우고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입에 침을 튀기고 뭐 목에 핏대가 세우고 뭐 그게 될 때까지 팍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법적인 조치까지 다 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고. 그래서 일단 내가 가장 큰 존재.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어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도 내 뜻을 인정해 줘야만 돼. 그래서 내 뜻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설교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지지해 주거나 옹호해 주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스러운 거고, 내가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되는 설교를 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꾸짖거나 질책하는 설교를 하면 저 목사 은혜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만몬을 섬기고,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전 목사는 하나님 어쩌고 지가 혼낸다고 그러질 않나. 네? 지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자기가 혼내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적인 자리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잘못한 거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자기는 더하면서. 이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야곱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곱의 삶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보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더 힘이 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내가 그렇게 여러 번 했던 말도 번복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를 항상 앞세워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잘라내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 끝까지 나를 데리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에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다는 거죠. 그런 야곱도 포기하지 않고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결국은 바로 앞에서도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중에 누구를 더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은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울 때는 그래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사람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궁지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러면서 기도했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뒤에 소원했던 거 지키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야곱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여전히 베델이 내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다 우리 천막 치고 여기서 삽시다. 세상 내려가지 말고 세겜 땅에서 땅까지 샀고 이제 제단도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세계, 자기 왕국을 구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정말로요?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어떻게 포기하시겠느냐. 이런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너에게는 위로 복과 아래에서 복, 샘의 복, 태의 복,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야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좀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야곱의 하나님처럼 내 삶도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야곱이 매 맞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매 맞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지.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저를 좋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그래놓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 매를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